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보통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장 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뭐냐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는가. 신앙생활이 쉽다는 사람들은 그저 예배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지킴에 있어서 그저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양새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따지면 방해꾼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광경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곧 예배를 드렸고, 한 부류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에 있어서 두 명의 이 예배자들, 이들로 인해서 두 갈래 길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됐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에덴 동산, 곧 에덴 공동체를 파괴한 후에 그리고 나타난 이 모양새가 오늘 예배자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곧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마치 고기만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채소를 싫어하시는 분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그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입니다. 5절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 받지 않았다. 여기 가인이란 이 이름을 빼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 제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다.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연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그 모양새가 있죠.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 가인이 드렸고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아벨은 받으셨고 왜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가인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신약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해석하는 것,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본문의 해석을 신약성경 저자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악하다. 그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인은 그 자체가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가인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과 그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에 악함이 있느냐 아니면 의로움이 있느냐.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하게 예배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저마다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요? 가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인처럼 악한 자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도 혹 내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10중 8구 가인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만족한 거죠. 왜 하나님은 가인을 악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행위를 악한 행위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인간적인 중심이 더 많았겠죠. 왜요?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꾀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깨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이 사단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원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전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등장하는 이 4장의 본문은 예배가 나옵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예배 곧 제사 가운데 사단이 가인의 마음에 악함을 뿌려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고 할 때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마음을 뿌려놓는 사람을 존재를 우리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은 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이 인류 가운데 두 종류의 이 사람을 나눠놨고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고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단이 또 예배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나올 때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예배자 가운데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가인과 같은 인물들을 사단은 오늘날 예배자 가운데 숨겨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 번째 가인을 받지 않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는 그가 악한 자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그가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꼬집어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분과 함께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6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냐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왜 분이 쌓입니까? 왜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분함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생각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꼬집은 말씀이 뭐냐면 너는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광경 가운데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5장 첫 절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아요. 그리고 800년을 향유하고 930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는 이 광경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처럼 가부장적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권이 이 대표인 이 가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누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아담이죠, 아담. 근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같은 집안에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난 이후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옮겨 다닐 때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가 분가하지 않는 이상은 아브라함이 예배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예배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롯이 따로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예배만 드리면 돼. 한 가정에 한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따로 제사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인가 유추해보건대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장자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집안을 대표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왜요? 아벨은 이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로는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이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려야 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레위기서에 정립되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먹는 것으로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가 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아벨은 먹지 못하는 것으로 제사한다는 겁니다. 양을 먹지 못하는데 이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인이 뭔가 아벨에게 그게 행위가 옳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아마 가인과 아벨이 따로따로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그 행태가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벨은 선한 그런 마음,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악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악함과 이 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기를 그 이후의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뭐 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악한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으로 예배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선함이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요구할 때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러면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죠. 에베소에서 보면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선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들이 예배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헐레벌떡 나옵니다. 나오되 그냥 예배 형식만 취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내 소원만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저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우리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